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4장 4절부터 10절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입니다. 너희 가늠하는 남자들과 가늠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려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니라. 세상과 친구가 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까닭으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이들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이것은 큰 신비니라.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성경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신랑과 신부 또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한 질투로 너희에 대해 질투하노니 이는 내가 너희를 순결한 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기 위해 너희를 한 남편과 정혼시켰기 때문이라.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받아들일 것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그런 물음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늦게 알았죠. 구원받을 때는 그런 말을 보통 복음을 전할 때 그런 말을 안 하죠. 예수님의 영원한 신부가 되겠느냐고 물으셨던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겠다고 예수님을 남편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거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신랑으로 그리고 우리를 신부로 받아주셨습니다. 이제 교회가 들림받는 수고가 일어나면 하늘에서 어린 양의 혼인식이 열리게 되죠. 그러면 우리는 정식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됩니다. 만일 제가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정혼한 처녀가 된다면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성경에 의하면 영적 간음을 행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님이 아닌 세상을 사랑하면 자기 남편이 아니고 딴 남자를 사랑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똑같은 거예요. 혼인서약을 저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세상의 친구가 되려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고 강하게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는 우리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맺은 관계입니다. 이 관계를 배반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관계를 훼손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과거에는 간통죄라는 것이 있어서 배우자에게 신실하지 못하면 국가가 책임을 묻고 벌을 주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배우자를 두고 다른 사람과 동침을 해도 민사적으로 어떤 돈으로 가치를 치는 걸로 이런 걸로는 책임을 지지만 형사적으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세상의 도덕적인 기준은 점점 더 낮아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교회도 세상과 발을 맞춰서 기준을 점점 낮추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구원받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상을 좀 사랑하는 것은 그리 큰 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내가 있는데 다른 여자를 조금 사랑하는 것은 큰 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죄예요, 아니에요? 되죠. 큰일 날 일이죠. 도덕적으로 낮은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은 기쁜 일이지만 문제는 구원받은 이후에도 성경적인 기준을 받아들이지 않고 옛 생활을 그대로 살려고 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다시 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려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니라. 성경이 말씀하신 것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세상의 친구가 된 자는 당연히 하나님의 원수가 된 것이죠. 그죠? 하지만 성경은 아직 세상과 친구가 되지는 않았지만 되려는 마음만 품어도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죄를 지으려는 마음, 세상과 친구가 되려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이 디모데전서 6장에도 나오는데요.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큰 이득이니 이는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음이 확실하기 때문이라. 유교에도 이런 용어가 있는 것 같아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 성경 말씀에도 있는데. 8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할 것입니다. 9절 그러나 부유하게 되려는 자들은 사람들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이는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이기 때문이라. 어떤 자들이
오늘 틈내다가 믿음에서 떠나 잘못을 범하고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러 꿰뚫었도다. 이 말씀에서 구절을 주의 깊게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부자가 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부자가 되려고 하는 마음이 문제라는 겁니다. 세상과 친구가 되기 전에 세상과 친구가 되려는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립니다. 문제는 항상 마음에서 먼저 시작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을 생각하면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시선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을 다르게 생각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시선을 무시했기 때문에 구원받았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세상의 시선에는 좀 전혀 상관하지 않아야 된답니다. 않아야 됩니다. 복음은 단순합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받게 되는 것은 쉽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부끄러워하면 결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과 친구가 되려는 마음은 육신에게 기회를 주게 됩니다. 일단 육신이 기회를 잡게 되면 정욕을 따라 행하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러니까 마귀와 세상이 원하는 일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면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겁니다.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세상과 친구가 된다고 해서 구원을 잃어버리게 되거나 지옥에 가게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사람이 세상과 친구가 되면 이 세상에서는 더 이상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한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건물이나 자동차는 그 자체로는 선이나 악이 아닙니다. 중립적인 거죠. 가치 중립적이라고 하죠. 중립적인 거죠. 돈도 마찬가지죠. 돈도 중립적인 거죠. 선하게 사용하면 선한 것이고 악하게 사용하면 악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한 것으로 가득 채울 수도 있고 악한 것으로 채울 수도 있습니다. 마음을 무엇으로 채우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열매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마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돈을 버는 이유가 뭡니까? 직장에서 일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직업을 가지고 있어야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차를 구매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하거나 무엇을 구매하려고 할 때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먼저 해봐야 합니다. 여러분이 왜 돈을 벌어야 하는지, 왜 특정한 차를 구매해야 하는지 저에게는 설명할 필요가 없지만 또 다른 사람에게도 설명할 필요가 없지만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하나님께 설명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누가 무슨 차를 사건, 그죠? 저도 선호하는 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제가 무슨 차를 사건, 무슨 집을 사건, 어디에 돈을 쓰건, 시간을 쓰건,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그 사람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이 쓴 돈과 인생과 재능과 은사에 대해서 세계보고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이 아닌 나 자신에 대해서 판단을 해봐야 합니다. 내가 쓴 돈과 시간과 재능과 은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실지 또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5절입니다. 너희는 성경 기록이 우리 안에 거하는 영이 시기하기까지 욕심을 내느니라 하고 헛되이 말하는 줄로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거룩하고 기록된 모든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록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5절에서도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구원받은 사람들, 즉 우리 안에 거하는 성령님께서 시기하시기까지 욕심을 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편으로 들어가서 그쪽 편에서 일을 할 거냐인지 이거에 따라서 하는 거죠. 세상이 사라져버릴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영원한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려고 하십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소망을 두고 이 세상에서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것처럼 은설이가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부모님들이 바라고 있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해 사랑하는 마음을 품으시며 우리가 성령님으로 충만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시기하시기까지 욕심을 내신다는 겁니다. 욕심을 내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선한 일에 욕심을 내지 않고 악한 일에 욕심을 내는 게 문제가 될 뿐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무엇이 자신을 망치는 것인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장 망치려고 하는, 우리를 가장 망치려고 하는 존재는 바로 우리 자신의 육신입니다. 1절에서는 너희 지체라고 표현하고 3절에서는 너희의 정욕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잘 성장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욕심을 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무엇을 통해서 줄 수 없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하늘에 가서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시기하시기까지 욕심을 내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입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더 많은 은혜를 베푸시나니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나 겸손한 자들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하시느니라. 우리 안에는 성령님께서 계십니다. 우리는 다시 태어나 하나님께 속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께 속한 새로운 본성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었어요, 본성이. 그죠?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사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새로 타면서 하나님의 새로운 본성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육신만을 위해 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원한다면 성령님을 따라 살 수 있고 성령님으로 충만할 수 있으며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기만 한다면.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을 거절하고 더 이상 죄에게 종로를 타지 않으며 육신을 따라 살지 않는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6절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하시느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비결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교만해지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구원의 은혜와 영적인 성장의 은혜를 겸손한 자들에게만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그가 너희에게서 도망하리라. 마귀는 대적해야지 도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복종하기 위해서는 6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하나님께 복종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주님께 복종하기를 거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요청하기만 한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따라서 원한다면 또 우리의 의지적인 의지적인 뜻으로 원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따라서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복종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 것이냐 아니냐는 우리의 마음에 달려있습니다. 다시 7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것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뜻과 말씀에 따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복종하며 사시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그가 너희에게서 도망하리라. 마귀를 대적하기만 하면 마귀는 도망칠 겁니다. 그렇죠? 대적할 때 뭘로 대적해야죠?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해야죠. 어떤 영화 같은 데 보면 십자가를 갖고 반죽한 적이 있거든요.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안 나가죠. 안 나가죠. 흡연되는 말이군요. 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그저 마귀를 대적하기만 하면 됩니다.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찔러서 공격을 하면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마귀는 결코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마귀를 대적할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 그러면 그분께서 너희에게 가까이 오시라.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면 마귀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으니까. 그죠? 너희 죄인들아, 너희 손을 정결하게 하라. 두 생각을 품은 자들아, 너희 마음을 순수하게 하라. 앞에 4절에서 무엇이 되려는 것, 즉 자기 의에 대해서 경고를 했습니다. 우리가 자기 의를 버리고 마귀는 자기 의를 버리면 마귀는 우리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도망가게 됩니다. 자기 의를 버렸다는 건 하나님의 의를 소유했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마귀는 항상 우리 마음속에 있는 자기 의를 이용해서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의가 없는 곳에는 사탄이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자기 의가 있어야지 그것을 이용해서 속이고, 그죠? 이렇게 해서 뺏어가는 거죠. 4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 그러면 그분께서 너희에게 가까이 오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으면 하나님께 나아오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오는 것은 마귀를 대적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오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8절에 너희 죄인들아 너희 손을 정결하게 하라. 두 생각을 품은 자들아 너희 마음을 순결하게 하라. 손을 정결하게 하는 것은 행위를 깨끗하게 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마음을 순결하게 하는 것은 내면을 깨끗하게 하는 것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행위가 따라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말씀 그대로 살게 됩니다. 마음을 깨끗하게 하면 깨끗한 행위가 나올 겁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마음과 행위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라고 할 만큼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계속해서 야고보서 4장 9절입니다. 고난을 받고 애곡하며 슬피 울라. 너희 웃음을 애곡으로 너희 기쁨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성경에는 간혹 모순처럼 보이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빌립보서 4장 4절에 항상 주를 기뻐하라. 그러니까 항상 기뻐할 수는 없는 것처럼 살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성경은 항상 기뻐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도 항상 기뻐하라.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도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므로 기뻐하라. 고난이 왔는데 왜 기뻐할까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의미를 바르게 알아야지 기쁨이 있는 거죠.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은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 중에 마귀처럼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이 세상 사람처럼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일요일에는 교회에 와서 믿음이 있는 척하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멸망할 세상 사람처럼 구원받지 못한 마귀의 자녀처럼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사람들이 우리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간혹 우리도 이렇게 살 때가 있잖아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마냥 즐거워할 수만은 없습니다. 우리는 육신적인 나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다면 애곡하며 슬피 울어야 할 일입니다. 우리는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특징은 미지근한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을 보면 구원받았는지 아닌지 공간이 되지 않습니다. 일요일에는 교회 와서 행동하는 것을 보면 구원받은 사람 같은데요. 월요일에 세상에서 사는 것을 보면 전혀 구원받지 않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미지근합니다. 찬물인지 뜨거운 물인지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인 자녀인지 분간이 안 됩니다. 불행한 점은 바른 성경과 바른 교리를 안다고 하며 자신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조차도 다른 기독교인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도 킹제임 성경을 믿고 있는데 우리 진영을 봐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개혁 성경 보는 사람하고 뭐가 달라요? 다른 성경만 읽을 수 있는 건 그죠? 그러면 안 됩니다. 다른 것이 있다면 그저 입으로 하는 신앙 고백일 뿐입니다. 행위를 통해서는 이 세상 사람들과 전혀 차이가 없는 것이 바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진정한 기쁨과 행복과 은혜와 만족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구절 야고보서 4장 10절입니다. 주의 눈앞에서 너희 자신을 낮추라. 그러면 그분께서 높이시리라.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사람만 받아주시며 겸손한 사람만 높여주실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침례인 요한이 여자에게서 난 자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침례자 요한은 정작 자신에 관해서 무엇이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3장 30절에 그분은 반드시 흥하셔야 하되 나는 반드시 패하여야 하니라. 진정한 겸손은 주님을 높이고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 세수할 때마다 거울을 보면서 이러한 침례인 요한의 고백과 동일한 고백을 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분은 반드시 흥하여야 하되 나는 반드시 패하여야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높이고 자신을 낮추는 인생을 높여주실 겁니다. 침례자 요한은 반드시 주님이 흥하여야 하고 자신은 반드시 쇠하여야 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선택 사항이 아니라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 자신에 관한 것은 점점 줄어들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은 점점 늘어나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나 자신이 좋아하는 것은 점점 줄여나가야 하고 주님께서 좋아하는 것은 점점 늘려나가야 하는 겁니다.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버리고 고난을 감수하며 먼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비결은 반드시 주님은 흥하여야 하고 나는 반드시 쇠하여야 한다는 말씀을 믿는 것이 바로 비결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러한 헌신, 먼 지역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는 선교사 같은 분들, 헌신을 설명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아무런 보상이 없을 수 있지만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이러한 인생에 대해 크게 보상해 주실 겁니다. 누가복음 4장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일이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높이신 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자기를 낮춘다고 해서 이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앉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자신을 낮춰도 이 세상에서는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 반드시 보상받게 될 겁니다. 자신을 겸손하게 하고 해달라고 주님께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마침내 기도 응답을 받는 완전한 겸손해졌다고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자기가 예전에 잘 나갈 때는 정말 교만했는데 지금은 정말 너무 겸손해졌다고 간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도 이런 부류가 있어요. 예전에 아버지가 부자였고 돈이 많았더니요. 그냥 나 자신의 이 정도면 맞지. 이런 것이 되게 컸었어요. 근데 실제로 이제 그런 거 다 어떻게 보면 없어지고 날아가 버리고 나서 보니까 이게 아니었구나. 이런 걸 알게 됐어요. 또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건강할 때는 그렇게 그죠? 겸손하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진짜 약해지고 하나하나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자꾸 아파지고 보니까 진짜 나약한 사람이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죠. 하지만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이 자신이 겸손하지 않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진짜 겸손한 사람은 아직도 더 겸손해져야 된다고 생각할 겁니다. 잠언서 4장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는 가는 것이니 그러므로 지혜를 얻으라. 네가 얻은 모든 것으로 명철을 얻었습니다. 그것을 높이라. 그러면 그것이 너를 높이리라. 네가 그것을 품으면 그것이 너를 존귀로 인도하리라. 지혜와 명철을 얻으라. 이 세상의 지혜는 스스로 높이는 것이고 참된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지혜를 주님께 구해야 하며 이러한 지혜로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려온 이 지혜를 통해서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